아멘. 네. 여러분, 이 성경 이 모든 사실을 믿으세요? 이 전체를 믿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시나요? 네. 근데 이 전체가 다 믿어지나요? 이 전체가 다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이건 안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내가 신이야? 손 들어보세요. 말이 돼? 네, 오늘 믿어지는 역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럼 아담이 있었다는 것은 믿어져요? 네. 그럼 에덴 동산이 있었다. 믿으세요? 그럼 노아 홍수가 있었다. 믿어요. 그러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되었다. 이거 믿으세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총 하나 안 쏘고 칼 하나 안 쓰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서 총 13바퀴를 아무 말 않고 돌라고 하셔서 돌았더니 큰 난공불락에 그 어마어마한 성이 저절로 무너졌다. 믿으세요? 어떻게 다 믿어요? 잘 믿어가고 계시네요. 자, 그래갖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다. 믿으셔요? 네. 그러면 마리아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믿으세요? 진짜? 제가 질문한 거에는 대답하지 마시고요.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믿으시나요? 무리를 걸으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믿으시나요? 다시 오신다. 믿으시나요? 다시 오시면 사단을 묶어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저갱 속에 집어넣고 1000년 왕국이 있다. 믿으시나요? 네. 저는요, 1000년 왕국도 진짜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요? 성경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거든. 근데 왜 재림 이후만 영적이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루어지건 아니건 1000년 왕국,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믿으시나요? 이 성경의 전체가 다 믿어져야 돼요. 네. 그것을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0장 35절부터 39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해당이 돼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신성모독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한대요. 신효 집사님은 계속 이러세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 뜻이에요. 네, 저도 그랬어요. 이건 좀 내가 어떻게 신의 아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10,000번이나 믿어져요. 10,000번이라도 믿어져요. 네, 그렇게 믿어지는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대충 믿으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아이고 그렇게 그냥 열불을 내고 그렇게 예수님 믿지 말고 대충 믿어 대충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엔 영생이 걸려 있어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느냐 영원히 형벌을 받느냐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은 대충 사세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본문을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뭘로 바뀌어서? 신의 몸으로 신의 나라에 간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이런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 간다 못 간다? 하나님 나라는 신의 나라예요. 신의 나라에는 이 썩을 몸으로는 못 가요. 맞아요, 틀려요? 이 썩고 병들고 아프고 이런 몸으로 천국 간다? 기적이야, 기적.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게 하나님이 가슴 아프다고 말하고 짐승만도 못하다고 말해요. 어디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른대.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아버지를 몰라. 하나님 내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대.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 백성을 짐승만도 못하다고 한 데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에 있을까? 아시는 분?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 상반절 우리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알아요. 성경 말씀을 설교를 자꾸 들어야 되고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이래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이거는 성경은 일주일에 한 번만 쓰는 책이야. 교회 나올 때. 교회 나올 때 요즘 갖고 오지도 않잖아.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대답만 하지 마시고 진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어야지 하나님 알게 돼요. 그리고 말씀 시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자꾸 왜 우리가요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로 세상 사람 육신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들으니까 못 견디는 거야. 힘들어. 엉덩이가 안 아프던 엉덩이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시간이 싫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노력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귀가 열려요. 영어도 자꾸 듣다 보면 귀가 열린다 그러죠? 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열리는 시간이 오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는 시간을 귀히 여기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면 비물질이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비물질이다. 물질이 아닌 비물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뜻은 비물질이라는 뜻이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그러면 하나님은 물질이다. 만질 수 있는 물질이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졌어요? 못 만졌어요? 뼈도 있고 살도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잡수셨죠? 하나님은 가짜, 그냥 귀신처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과 뼈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살이 아니야. 썩는 살이 아니야. 바로 신령한 살, 신령한 육체, 썩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활할 거라니까요. 성경에 써 있어요. 제가 거짓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장 12절을 보면 13장 12절을 보여주고, 그거 조금 아까 한 거 나중에 다음에 보여주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누가 누구를?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하여 본대.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이렇게 주셨지만 이걸 통째로 다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 생각까지 다 아시죠?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리라.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살과 뼈가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믿으면서, 야, 신기하다. 그 나라에 내가 가네? 이런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에 어떤 몸으로 가는지 좀 전에 틀어주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우리 한번, 이거 암송절이에요. 암송절이야. 15장 42절부터 4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다음에 또 43절 43절은 뭐냐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다 같이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이 바로 신령한 몸이에요. 개역개정 이 한글에는 신령한 몸으로 나와요. 다 같이 마지막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다시 한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몸을 준비하셨어요. 이 육체의 몸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죽고 나면 몸 바꿔치게 해주는 거예요. 죽음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몸 바꿔치게 해주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마취 들었다가 깨어나면 깨끗이 병이 나았듯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몸 바꿔주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을 축하하는 거예요. 제대한, 만기 제대한 거야. 만기 제대. 그거예요. 또 뭐요? 저기 감옥에서 나오는 뭐라 그래? 만기? 출소. 그건 똑같은 거야. 이 세상이 지옥 같잖아. 그런 감옥이야. 거기를 만기 출소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썩지 않는 몸으로 천국에 갈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정말 중요해요. 다시 한번, 무슨 몸이 있은즉? 다 같이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다시 두 번째 마지막, 시작.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두 가지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시면 자기 손해고 바보예요. 네, 자, 그러면 인간이 신이 된다? 신의 아들? 요한복음 10장 35절은 이렇게 말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전히 우리 신혜 집사님 웃고 있어요. 말도 안 돼 이 뜻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 요한복음의 전제는 뭐냐면 인간은 어둠이라는 거야. 인간은 어둠이야. 인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둠이야. 그래서 스스로 빛을 몰라. 어떻게 해야지 빛을 알아요? 인간이 빛을 알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빛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돼. 우리 스스로는 안 돼. 우리 기독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고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근데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해야 돼. 다 인간이. 그래도 꽝이지만은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저 뒤에 좀 틀어주실래요? 너무 더워가지고. 네. 자, 우리 요한복음의 전쟁 세상 어둠이라는 거 그 스스로 빛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줘야 돼. 그래서 바로 이 본문 앞장이 뭐냐면 요한복음 9장이 소경이 눈 뜨는 거잖아요. 그것도 누가 뜨게 해요? 누가 뜨게? 예수님이 뜨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뜨게 하듯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 모든 백성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맞죠? 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한 거야. 네.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들이 전 세계 중에서 자기 나라가 최고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 하려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이거를 기능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어. 자기들만 율법을 받았으니 우리만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맞아요? 예, 맞아요. 자기들만 의롭다고 생각했어. 이거는 그런데 율법을 받았으니까 의가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거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갖고 율법을 완성시키고 이 구원시키는 이걸 몰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3가지를 완성하러 오셨어요.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지. 예, 맞아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시고 죄 그리고 사망 죽음을 해결하러 오셔요. 3가지 3종 세트. 율법, 죄, 사망 3가지를 종합 세트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시겠죠? 예,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어서 죽였잖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안 믿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거 기가 막힌 복이죠. 네, 기가 막힌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이게 유대인의 궁금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그 세계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급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아버지와 아들은 뭐다? 동급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니까 막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자체만도 여러분 그거는 이스라엘에서는 용납 못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세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급이야. 동급. 예.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스스로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받으면서 종이 스스로 된 거예요. 스스로. 자 보세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 크고 두려우신 분이야 이래가지고 모세나 아주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 만나고 우린 만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그랬나요? 진짜 안 그런 예가 있는데 뭐냐면 성막 있죠. 성막 안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증거가 뭐예요? 에? 구름이에요. 구름이 성막 안에 자욱이. 여러분 구름은 하늘 위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막 안에 구름이 싹 들어와 있어.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말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종된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와 거리가 먼 분, 그래서 특별한 모세 이런 사람만 만나야 될 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아이고 못 읽어.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가서 목욕을 해야 돼. 목욕을 하고 다시 회개를 하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못 읽고 뭐라 그래? 아도나이 주라는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은 믿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랬던 이 신성 불가침의 그 하나님을 출애굽하고 이제 성막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모르고 구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믿고 뭘로 믿었다? 자기들을 종이라고 믿었다. 구약은 종이에요, 종. 신약은 뭐예요? 아들이 돼요. 아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아들 삼아주셨어요. 양자. 그래서 구약은 종이에요. 기억하세요. 구약은 종, 신약은 뭐예요? 아들이 돼요. 아들. 자, 신약에서 이제 아들의 영이 오시면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부는 세 가지예요. 종, 아들, 신부. 신부가 돼서 신랑 되신 예수님 나라에 갑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라 그랬어.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런데 자기들은 장자인 줄을 모르고 종이라고만 여긴 거야. 그랬던 이스라엘이 때가 되니까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 하면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4페이지가 어디 갔어? 네. 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구약에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처럼 살았어요. 하였더니 때가 참해. 뭐가 참해? 때가 참해. 딱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이 뭐예요? 양자로 삼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영이 오시면 이게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예,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 이제 종으로 에덴 동산 쫓겨나서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종된 그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셔서 뭐가 됐다? 아들이 됐어요. 아들의 영이 성령이 오심으로 이게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가 됐어? 신부가 돼가지고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자, 우리의 신분 세 가지 말해보세요. 뭐예요? 처음에는 종이었다가 그 다음엔 아들이었다가 그 다음엔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의 영을 받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천국에 가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초등학문으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질 때에 예수의 영이 오시면 믿어지게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해와 달이 없어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간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런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묵시의 세계라 그래요. 영원의 세계. 다 같이 영원의 세계. 묵시의 세계. 하나님이 맨 처음 계실 때는 묵시의 세계에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계셨어요. 똑같아. 서열이 없어. 1등, 2등, 3등 없어. 똑같아. 그런데 이 묵시의 세계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냐?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이에요.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 이거 암송하시면 좋아요. 4절부터 6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시작. 곧 창세 전에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태초에 장혜영 집사님 눈 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태초에 묵시의 세계 시간이 없었다 그랬어요. 묵시의 세계에서 이 언약을 처음에 하세요. 야,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택하자. 택해서 예수 피로 이것들이 분명히 죄 지을 거니까 구원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서 그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영원토록 찬미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릴레이 선수를 기억하라고. 릴레이 선수들은 여러분 경기에 나가기 전에 미리 선수를 다 뽑아서 훈련시켜요. 그래가지고 쫙 줄을 세워놔. 너 1번 타자. 너 구약시대 아브라함시대 가. 너 모세시대 태어나. 너 솔로몬시대 태어나. 너 이렇게 다 정해놓은 거야. 너 신약시대 태어나. 너 이래갖고 릴레이 선수를 이렇게 내보내듯이 이렇게 돌고 그 다음 타자 이렇게 돌죠. 이렇게 하듯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택한 거야. 택해가지고 죄를 지을 것을 알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실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미하도록 어디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 이렇게 하신 것을 찬미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 언약을 세웠어요. 태초에 묵시에. 그러고 나서 그때의 시간, 공간 이걸 다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천지 이런 세계를 만든 거예요. 그런 묵시와 태초는 이 시공간을 가진 우리 이 지구 이런 세계 밖에 있는 그런 세계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도 구원받아야 돼. 왜요? 묵시의 세계. 태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아주 동급으로 계셨어.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을 입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몸으로 이 땅에 와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본래의 나라로 되돌아가는 게 구원이야.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게 구원이고 예수님은 본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자기를 구원하실 이에게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나와요. 예,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렇게 나오죠? 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 우리도 천국으로 돌아가야 돼. 그게 어디 나올까? 어디에 나올까? 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자, 골로새 1장 10절 시작. 만물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가 누구야? 예수. 만물이, 모든 천지 만물 사람,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대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 창조됐어요? 예수 위해 창조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나만 위해서 사는 거야. 그게 죄예요. 네. 여러분, 그게 죄예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네,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내가 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주겠대. 그가 누굴까? 예수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 1항도 이거예요. 이거 다시 보세요. 눈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서 죽었대. 그들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누구예요?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었대요. 혜영 집사님,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를 위해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있어요? 진짜로? 아멘이 그렇게 쉽게 나와? 잘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진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들을 자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쪽으로 자꾸 바꿔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몽둥이가 기다려요. 우리는 지옥은 안 가요. 그런데 몽둥이가 있어요. 목자의 손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막대기와 몽둥이 똑같은 소리인데, 지팡이야 막대기가 있다고 그랬죠? 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이렇게 됐잖아요. 양이 저 빠지면 요 동그랗게 된 걸로 목을 딱 걸어서 구원하잖아. 그러려고 지팡이, 그다음 막대기는 왜 필요해? 자꾸 딴 데 가니까. 이놈아, 우리 거면 때리지만 남의 양은 안 때려요. 예.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살지 않으면 막대기가 온다. 아시겠죠? 네. 그러므로 첫째, 우리 결론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두 번째, 신적 존재와 신은 달라요. 자, 귀신, 천사, 마귀, 사탄, 신적 존재예요. 그런데 신적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신이에요. 신. 우리는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정확히 말하면 신이라 하였거든 신이 된다는 게 이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삶을 누구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지금 이렇게 우리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예수를 위해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 우리가 구원은 뭐냐?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도 예수님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나온 자리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예수에게로 나왔잖아요. 그로 말미암고 그로 위하여 창조되었고. 읽어봤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